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금 더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어리석도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바보들이여 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분도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금 상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도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는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믿는 자의 삶, 신자의 삶은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듣고 믿음으로냐는 말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이것은 믿음의 들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음은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너희를 깨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깨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결정적으로 그들을 꿰고 유혹한 존재인 거짓의 아비 사단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매우 교묘하게 왜곡하여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었고 역사적으로도 쉼없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할 때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잠시 현혹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참 성도는 오늘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나 교훈은 많이 듣는다 하여도 절대로 참된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1절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선행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의 눈앞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한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불타는 진노가 다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설교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선포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이렇게나 빨리 그리스도를 떠나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바울은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게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비록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신칭의,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오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인가? 듣고 믿음인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어떤 영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다라고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미하는 바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혹은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당연히 내 몫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결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나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답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렇게 해서 못 만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말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신뢰하는 관계. 이 말처럼 이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주는 말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이란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의사를 신뢰한다면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잘 복용하실 것입니다.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약을 사서 먹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 신뢰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복음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이렇게 고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갈라디아 지방 즉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수르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지방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면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던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복음을 인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거짓된 교훈에 휘말릴 수가 있느냐. 고난을 헛되이 받았구나.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들어서 세상 사는데 유익한 이야기, 세상에서 눌리고 상한 자존심을 이 교회에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오직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아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을 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삶을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순종을 성령께서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